7절 저랑 여러분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 같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저희 지난번 2주 전에 그 설교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도 같은 주제로 이어집니다. 잠시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것인지 더욱더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주 전으로 좀 기억을 되돌려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같은 본문이었었죠. 사탄아 하면서 베드로한테 꾸짖으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볼륨을 좀 키워달라고 나오는데 혹시 볼륨 켜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배 후에 들이 많으셨었는데요. 네, 오늘도 동일한 고백이 이어질지, 네,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고백 만들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먼저 질문부터 한 가지 드릴게요. 어떤 질문 한 가지 드릴까 하면 유명한 설교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유명한 설교자가 도저히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유명한 설교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 지금 성훈 형님은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셨다. 그거보다 더 혹시 이렇게 또 모시기 힘든 분이 또 있을까요? 정재호 목사님. 네, 여기서 정재호 목사님 빵 터졌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우리 교회 수준으로 도무지 모실 수 없는 분이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너무 분명한 말씀이었고요. 다들 눈물바다였지만 입니다. 땡땡땡땡이 혹은 땡땡땡땡가 없어서 그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땡땡땡땡은 뭘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교회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이 아이들이 before after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스스로 기도를 하더니 눈물이 흘리고 막 감동의 도가니 거의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만약에 거기에 땡땡땡땡이 없으면 땡땡땡땡가 없었다면 그건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땡땡땡땡은 뭘까요? 복음 땡땡땡땡 하나 뭐 잠깐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썸머 프로그램 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유노 유니까지 다 참여하면서 사실은 다민이서부터 유노까지 그 에이지 갭이 엄청났어요. 저 다민이가 만 3세인가요?
만 3세. 윤호가 만 11세인가? 만 10세인가 11세인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다민이 나이에 1년 차이가 굉장히 학습 능력이 아주 확 달라지는 나이인데, 예전에 제가 그 국제학교 그 목회를 했었을 때 만 4세반과 만 5세반이 있었거든요. 만 4세반, 만 5세반은 어쩔 때는 같이 컨비네이션 클래스를 만들고 어쩔 때는 따로따로 클래스를 만들었었는데, 같이 컨비네이션 클래스를 만들면 만 5세 아이들은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어 해서 교실 분위기를 흐트리고, 또 만 4세 아이는 만 5세 아이들이 너무나 구박하고 괴롭혀서 결국엔 집중 못하고,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만 3세서부터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지만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을 즐겁게 외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수고해줬던 소미자매 또 예성 형제 너무나 고맙고요. 또 그다음 바베큐 섬겨주신 가족분들, 밖에서 뜨거운 데 구워주신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 거기에 땡땡땡땡이 없었다면, 땡땡땡땡가 없었다면 그건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땡땡땡땡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찬양 너무나 은혜롭게 불렀고, 인도자가 찬양하면서 막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면서 찬양 시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뿌듯하게 열심히 찬양도 하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짓과 아까 다니어서 춤췄처럼 막 덩실덩실 다들 난리 난 거죠. 정말 우리 찬양이 저 하늘까지 막 울려 퍼질 것처럼 영광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렇할지라도 땡땡땡땡이 없으면, 땡땡땡땡가 없으면, 신앙 고백, 야수 복음, 이 땡땡땡땡가, 이 땡땡땡땡은 뭘까요? 정답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설교도 너무 여러분 다 알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하시려고 이상한 대답 하셨던 것 같은데. 땡땡땡땡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든 프로그램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우리 기독교가 하는 모든 것에서 땡땡땡땡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기도, 찬양,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늘 점검하고 늘 분별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며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기독교의 특징은요, 종교를 창시하는 창시자, 다른 종교들 혹은 교주, 기독교로 말하자면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죠. 창시자 혹은 교주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창시자인 그분이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그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혹은 종교 창시자들이, 교주들이 가르침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을 후대의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중요한데요, 기독교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그를 따라가는, 그분을 따라가느냐,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분을 열망하느냐, 그분을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질문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누구시냐, 그가 나에게 누구이시기에 이 질문에 답하는 것과 아주 밀접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주님과 나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기독교 안에 없습니다. 이 질문보다 더 심각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기점으로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을 기점으로 마가복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던 부분들을 드러내시거든요. 이따가 그 부분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대전환점의 시작점에 오늘 주님은 한두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셨을 때 제자들한테 이 질문을, 중요한 질문 던지셨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자, 우선 처음 질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겠죠.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답변 뭐라고 하죠? 네, 더러는 침례 요한이다. 네, 침례 요한 누굽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가장 유명한 선생, 가장 유명한 스승이었을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광야로 몰려갔어요. 요한의 가르침,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곧장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설교를 듣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 다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으니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아마 당대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놀라운 스승이 침례 요한이었을 거다.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소문이겠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그냥 유명한 지도자로, 그냥 위대한 정신이었다, 예수 정신, 승계하자, 이런 평가이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쁘게 안티하는 건 아니니까, 뭐 부명운동하는 건 아니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있다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어요. 당대 가장 유명한 스승이 침례 요한이었다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하고 능력 있었던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엘리야일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져서 재물 태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연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시시각각 그 즉시 기적이 일어나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아픈 부분들을 다 치유받고 힘든 사정들을 다 능력 있게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한 일들 다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정말 능력이 출중하게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난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뭐 능력자, 뭐 슈퍼 능력자, 뭐 이런 거죠.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분으로 생각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능력자들이 TV에 출연했었거든요. 유리겔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숟가락 하고 사람들이 그 TV를 보면서 막 뭔가 이렇게 초능력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초능력자 같은 어떤 능력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슈퍼내추럴한 힘을 발산하는 능력자로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결코 제대로 아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뭐 이런 것들보다 조금 낫긴 합니다만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 있는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그게 선지자인데 정답에 가까운데 정답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들려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너희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 위대한 정신, 위대한 능력자, 하나님 보내신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걔네들의 견해고 오빠들 너는 나랑 몇 년 같이 있었잖니 너네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사셨죠. 많은 가르침과 또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었던 측근들이죠. 가장 많이 예수님을 누렸을 거고요. 기적의 경험도 많았을 거고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어마어마한 일들, 어마어마한 역사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런 예수님을 겪고 보았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저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한 3년쯤 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개척했는데요. 지금 2022년 8월이죠. 3년 한 4개월 됐습니다. 여기에서 3년 4개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 소미자매, 또 하연 형제, 예성 형제, 이렇게 개척 멤버들인데요.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면, 여기에서 있었던 2, 3년 동안 주님을 누구라고 배웠나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들 어안이 벙벙해갖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이따가 하셔도 돼요. 우리 지난 3년 넘게 함께 찬송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예수님이라는 그 월딩 자체도 많이 익숙해졌을 텐데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문에서는 대표로 누가 얘기하죠? 베드로. 네.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담겨 있죠. 주는 땡땡땡땡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주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The Christ예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메시아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이스라엘이 기다려왔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이라고 해석이 되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으심을 입은 부류가 몇 부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사장, 또 왕. 자, 제사장을 이렇게 안수할 때, 처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양의 뿔에 원통형 뿔에, 그러니까 꽃갈콘 같은 뿔에 이제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을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죠. 자, 제사장은 the anointed one,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하죠? 예배, 맞아요. 제사. 네, 제사는 왜 드리죠? 죄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담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시절에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제사장, 참 제사장,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주신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넘는 완벽한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화목해 만드는 참 제사장이라고 그를 믿고 기다렸는데 바로 베드로는 그 제사장, 그 메시아라고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답변한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제사장이고 그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동시에 왕이십니다라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어요. 왕은 한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끌고 가시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내 삶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시고 내 삶의 왕노릇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나한테 교회가 어떤 타이틀을 붙여주든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목사, 네, 그 호칭, 우리끼리 서로 인사를 그렇게 나눈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제사장이며 실질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왕노릇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서 믿어야 그 호칭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면 다 됐다. 이제 너 하산해도 된다. 그러실까요? 네, 우리 지지난주에 여기까지만 알면 베드로의 경우는 사탄아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전부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고백한 베드로도 사탄 소리를 들었잖아요. 네. 자, 그거 기억하시는 분은 거기까지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신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표로 고백한 건데 그게 완벽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31절 그 그리스도가 31절을 인정해야 진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였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행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합니다. 우리 지난번 마가복음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31절까지 보아야 눈이 비로소 완전히 열려서 제대로 본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스다 맹인을 2번 안수하시는 장면이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셨죠? 그분은요, 우리가 왕이시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홀로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힘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 여기까지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표지 사건이 바로 베세다 맹인 사건이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위해 예수님이 한 번 더 재차 안수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지난번 우리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안수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보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그때 다시 안수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눈을 다시 만져달라고 함께 고백했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주님은요,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며 비로소 복음의 진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그 진가가 얼마나 역설적인지 비로소 알려주셨고요. 그 복음의 역전에 대해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비로소 복음이에요. 비로소 복음. 31절까지 확정해서 보았을 때 그것이 비로소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었던 일종의 이제 신비에 감추셨었던 부분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감추인 것을 다 리뷰, 다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이제 비로소 복음을 완성하시고자 합니다. 그 비로소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 비로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까지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엄청난 그 역설의 정점, 클라이막스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 사건과 치유 사건과 귀신 쫓는 사건과 자연을 다스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확실히 왕이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위대한 메시아라는 것을 몸소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역설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을 제압할 수 없는데 이 위대한 왕이 스스로 제압당하기를 자처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역설입니다. 베드로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참된 그 제사장, 참된 그 왕입니다. 라고 대표로 고백했던 것만 간직하면 베세다 냉인처럼 보긴 보되 밝히 보지 못했었던 그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진짜 또렷이 완벽히 분명히 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죠. 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물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 준비를 자기 자신으로 드렸어요. 스스로 그 제물이 되신 겁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위대한 만왕의 왕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받아야 할 자가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 죽으시기로 결심하시고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의 거룩한 피가 뿌려져서 거룩함이라고는 1도 없는 우리를 정결케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제사장이시자 동시에 온전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것.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 그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셨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의 클라이맥스는요. 이 극점에는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에요. 이제 살아계신 이 왕이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는 매일매일의 everyday life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인지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매너가 됐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간섭하시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왕, 나의 주님, 세이비어,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어떻게 믿었어요? 지금 아멘 분명히 하셨어요. 제가 적어도 여기서 한 아주 강력한 아멘이 한 2명 이상 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아멘 하셨는데. 참고로 이 말씀만 살짝 하고요. 본문과 상관없지만 나중에 본문 좀 뒷부분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겼나? 이 부분은 사실 신비에 쌓여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요, 이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야. 네가 가진 육으로, 네가 가진 그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가 있어. 그건 내 육신의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발견하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요. 성령이 보여주셨다. 성령이 조명해 주셨다라고도 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죽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조명하신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 혹은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죠. 네. 아마 깨닫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무리 훌륭한 설교, 아무리 훌륭한 성경 공부, 네, 막 배우고 그래도 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성경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10년, 20년 그렇게 해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렸지만 그렇지 않쪽은요. 여전히 맹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성령의 부르심이 없으면은 결단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판단하려고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도 그냥 무조건 믿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무조건 믿어 하면서 이성적 사고나 합리적 생각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변증들이 또 기독교의 중요한 파트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성과 합리에만 매달리고 성경의 진리를 이성과 합리에만 온전히 의탁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믿음이고 진리이고요, 초합리적인 진리입니다. 이성으로 합리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이 부분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우리의 거듭난 삶이 시작, 태동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주님 먼저 불러주시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리뷰 해주셔야 돼요. 계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보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게 해주신 사람들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쫓아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 신앙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맴돌 분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나와 같이 있는 누군가든 그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조병하심이, 부르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은요, 굉장히 이성과 합리에 매달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향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이게 납득이 되면 내가 바로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런 관점. 상당히 많습니다. 캠퍼스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이런 학생들 많이 만날 수 있었죠. 나는 이것만 설득되면, 나를 납득시켜봐. 설득된다면 사실 내가 내 인생 다 걸고 기독교 따라갈게. 다 던질 수 있어. 다 걸 수 있어. 나는 요 포인트가 풀리면 바로 목회자 될게. 그렇게 바로 목회자가 되진 않습니다만 완전 헌신하겠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죠. 마치 조일랜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교사한테 오늘 프로그램 신나면 즐거우면 재밌게 해주면 열심히 듣고요. 아니면 저 그냥 갈래요. 라는 마음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재미없으면 저 그냥 전화기 볼래요.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은 신앙이 어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수록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갈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쩔 때는 잘 알고 있는 우리 예배의 기본 같은 것도요, 무조건 늘 그래야 하는 게 아닌데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나 이치에 맞게 하는 걸 좋아하는 합리적인 그 현대인의 관점에서 중심을 잃고 못 볼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케냐 엘토토에서 탄자니안 예배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주일 예배 대신 무슨 예배 드립니까? 월요일 날 예배 드려요. 주일 예배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그분들은 주일 예배 때 뭘 하시죠? 그 장애우들이요, 바다를 기억하시는 그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 온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바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입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많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은 엘토토에서 월요일을 주일처럼 마치 지키게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곽성 교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다 배워서 알아요.
주일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사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는 좀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 성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과 주일은 개념이 좀 다른데요. 안식일은 이제 거룩한 날로 정해 주신 거고요. 거룩한 날과 속된 날을 이제 구분하신 건데 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다와 속되다의 그 구분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속된 것을 거룩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십자가의 성취를 기념하는 부활의 그날,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렇지만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는 좀 덜 거룩하게 사는 거가 아니죠. 우리 신약시대 사는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하면 주일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주일은요, 부활이 우리의 삶의 우리 믿음의 가장 근간임을 상징하는 날이고, 그날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기뻐할 거야 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라기보다도요, 사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대답하는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 중에 하나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자니안 예배는요, 주일을 안 지킨 타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한 장애우 형제가 와서 탄자니아에서 이제 케냐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월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난 이런 거 뭐야, 주일을 안 지키고 왜 월요일날 해? 나는 이거 납득이 안 돼. 이게 좀 해결이 돼야지 나는 예배 참석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자면 정말 주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같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그 합리와 이성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진 않지만, 우리는 이해가 돼야, 납득이 돼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오케이 돼야 어떤 순종을 하겠다? 이런 거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어린 믿음이라고 하겠죠. 예. 어쨌든, 제가 좀 살짝 사이로 좀 빠졌습니다. 우리 이성과 합리에 너무 매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사실 우리의 합리와 이성을 진짜 발휘해야 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진짜 발휘해야 되는 것은요, 내 모습, 내 본성, 내 실상들에 대해서 파악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바로 써야 돼요. 내가 얼만큼 죄된 모습인지, 내가 얼만큼 타락한 본성 가지고 있는지. 잘 들리죠? 갑자기 안 들리는 이유는 배터리는 있어요. 네. 온라인에서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신대요. 그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이해력을 진짜 발휘해야 하는 것은요, 내 모습을 볼 때, 내 본성을, 내 실상을 파악할 때, 그때예요. 내가 얼만큼 죄된 모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는요, 내 본성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내 죄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교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무슨 교회 역사와 초대 교부의 무슨 개혁 신앙 이런 거 다 부르짖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성경 줄줄줄 다 읽고 해석한다 해도, 신학 박사 학위가 있다 해도, 나에 대한 나의 실상과 나의 죄로 점철된 삶의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합리는요, 바로 이런 곳에 써야 돼요. 이런 자각은요, 이런 각성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아주 극명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부르심 없이는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이성으로도, 그 어떤 스펙으로도, 그 어떤 혈통과 지식과 그 어떤 경험과 그게 무엇이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십자가를 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비로소 복음의 놀라운 뜻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십자가를 한평생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게 비로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형편없는 죄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주님을 따라갑니다. 시작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적극적인 다하심 전적인 은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요. 믿음의 길에 한 번 들어서면요.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왜죠? 구원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있지만 그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결국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피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반대로 매우 능동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쫓아가요. 따라가요.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적극적으로 따라갑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재차 안수해서 더 밝히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로소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주님이 강하게 강조하신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능동적 부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요즘 제너레이션이 보통 M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이 제너레이션들이 나가는 방향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더 선명하게 이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뭐였죠? 끊임없이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춰요.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 나에게 의미 있는 라이프,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해도 직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무 시간까지 칼같이 자르고 그리고 내가 의미 있어 하는 그곳을 따라갑니다. 뭐 저는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기가 중요해졌어요. 소위 이제 MZ 제너레이션은 나의 삶이 참 중요한 사람들이다. 자칫 이기적인 세대로 비춰질 수 있는데, 자,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내부의 가장 심각한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 기독교 심리학자인데요. 자기 숭배라는 이단 종교다. 자기 숭배. 자기 숭배라는 이단 종교가 기독교 내부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다. 이 자기 숭배라는 이단 종교가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챙기라고 그렇게 유혹받고 있습니다. SNS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자기를 높이는 포스팅, 자기를 알리는 포스팅, 자기를 주장하는 어떤 온라인 활동, 자기를 세우는 라이브, 거기에 다 자기의 초점 맞춥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어져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면 위험하죠. 성경은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요. 요즘 방식과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요즘 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풍조에 많이 동화되어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
결핍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방향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향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대에 동화되지 않고 나를 부인한 것,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내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요. 이것이 확실하다면요, 우리의 주님이 시키는 그 방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됨을 부인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은 계속 내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주인 삼으라고 해요.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로마 황제 숭상이었어요. 황제가 신으로 숭배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모든 경제활동, 모든 사회활동, 교육활동, 아무튼 그 어떤 활동도 그 중심지가 어디였냐면요, 황제를 숭상하는 그 신상 근처에서 다 벌어졌었어요.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갔습니다. 거길 갈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니까?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가이사는 주님이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야만 했었어요. 그래야지 길드에 가입됐었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내 새로운 삶의 아이덴티티다. 라고 그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체포되어서 칼리세움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우상신은 현대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더 교묘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왕을, 나라는 황제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주인인가요? 내 인생에?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가요? 십자가는 주님이시야죠. 제가 왜 지나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로마서 6장 10절에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말은요, 나도 그의 죽으심에 함께 못 박힌 거, 이게 지금 로마서 6장 10절, 11절 얘기예요. 십자가를 적용한 삶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어떤 죄요? 내 욕심, 내 허영, 자기를 숭상하는 거, 이 죄에 대해서는요, 죄를 지을 일에 대해서는요, 나는 죽은 자다, 시체다.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입니까?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지금 여기 예수님 따른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따라가는 지속성을 강조하는 시제를 씁니다. 현재 명령형이 쓰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만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지속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한순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한평생 가는 거. 그분이 때로 나를 높은 데로 데려가실 때도 있고요, 상상치 못한 낮은 곳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높은 산도 가기도 하고, 낮은 저 풀무불 고난의 깊은 함정 속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종잡을 수 없어 보이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또 오병이의 기적처럼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느 때든지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져야지 구원받는데 필수인가요? 아니요. 우리 치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내 삶에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종종 치러야 할 코스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코스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코스트를 싫어하고 싸구려 은혜에만 도취된다면 결국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 부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냥 자기 숭방을 하는 이단 종교생활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 오늘 비로소 십자가로 가셔야 한다는 고난의 삶을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실 것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치른 코스트를 상징하고요, 우리의 십자가는 그 구원이 감사해서 기꺼이 치르는 대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의 삶은요, 기꺼이 능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하나 더 보태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결국 얻는다 합니다. 여기서의 목숨은요, 자기를 표징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삶.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은요, 점점 자기가 없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제자들도 배신하고 완전 실패자처럼 다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날 그분의 이름은 가장 존경 이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무릎들이 그분 앞에 꿇으며 모든 입술이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이렇게 다 잃는 것 같지만,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질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할 것을 믿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능동적으로 우리는 놓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비로소 복음의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은 아니죠. 말씀을 붙들며 매일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비로소 그때서야 이 복음을 위하여 한평생을 신실하게 목표 삼아 살아서 따라가는 거죠.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은 우리 주님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온 천하의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그분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영역도 그분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 곳, 그분이 핸들링할 수 없는 곳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나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본인하고 한평생 따라가는 것, 이것이 비로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